3절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6장은 주제가 요즘 우리가 쉽게 아주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돈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주제가 지금 돈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돈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시적절하게 적절한 순간에 이 문제를 다루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도서 10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0장 19절. 주님께서는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신실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큰 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전도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전도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이 인생 60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교훈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그렇죠? 잔치하면서 우리가 웃고 떠들고 좋아합니다.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그렇습니다.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정말 해 아래에서, 그렇죠? 솔로몬의 이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 하나님의 견해요, 성경적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관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money answers all things 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느냐. 누구 말 맞다나 두 가지만 안 된다 그러죠.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돈으로 못 들어가고, 행복을 사오는데 돈으로 못 사고, 그래서 행복을 살 수 없고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것 빼고는 돈으로 다 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의 파워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라면 돈의 파워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쓸모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answers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이다. 왜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도 많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지금 우리 국무총리서부터 이게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지금 또 어딥니까? 그 보트 피플이 다 난민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고,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릴 돈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유럽 사람들은. 우리도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대통령, 미국 힐러리 대통령 선거도 다 돈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 밑에는 달러 지폐가 놓여 있다, 이런 속담도 미국에 있는 걸 보면요. 따라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위력이 있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을 때 보면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돈은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야지 돈의 종노릇 하게 되면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 그랬더니 어떤 분은 돈의 종노릇이라도 할 만큼 돈이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있어.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돈의 노예가 되면 큰히 벗어나질 못해요. 지금 다 누구 회장도 자살하고 다 이게 돈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찾으셨습니까? 자,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욥기에 보면 나오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게 let us be 이렇게 해서 만족하자 이렇게 해서 더 단호하게 선포하는 게 더 저로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니고. 자,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죠.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사업을 잘해서 돈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나에게 생겼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만족하지 않고 돈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 이건 틀림없이 올무에 빠진다. 부유하게 되고자의 답이 있습니다. 되고자, will be, 의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그러니까 아까 money answers all things의 뒷면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은도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돈이 믿음에서 떠나게 할 만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답은 거기 있죠. 6절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그렇죠? 주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는 삶. 그래서 누군가가 정의를 내렸는데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아주 정의를 나름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옵니다. 주님께서는 1절서부터 9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주인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함으로 나중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지혜로운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매니지먼트죠. 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신실한 작은 것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거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해서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큰 것을 과연 신실하게 다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13절서부터 다루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네요. 심각한 문제인데요. 13절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은 사랑하고 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미워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업신여긴다고 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냥 돈을 미워하니까 다 갖다 버리라는 소리냐, 업신여기니까 다 우습게 여기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라 그랬죠.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냐. 그러면 자기 아내를 뭐 미워하고 자기 뭐 자녀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게 미워한다는 얘기가 정말 막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예, 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한 분뿐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랍니다. 그 두 사람이 가고 있고 그 뒤에 개가 한 마리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는 누구의 개일까, 이걸 알아보려면은요, 가다가 두 사람이 각기 흩어져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면 그 개가 쫓아가는 사람이 주인이라 이거죠. 예? 돈과 하나님, 만몬과 하나님이, 만몬은 부와 돈을 상징하는 아람어인데요. 당시에 있었던 그 시리아어인데, 그때 시리아어가 방언으로 히브리어와 함께 사용되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알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4절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여기 보니까 이제 탐욕이라는 주제가 또 나왔네요.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참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찔림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이러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옆에서 딱 듣더니 비웃는 거예요. 세상 물총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구만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이렇게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개가 여러 마리 있는데 돌을 던지면 얻어맞은 개가 짖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심에 칵 찔려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은 지금 속으로 하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뭔가 툭 튀면서 발언하는 걸 보니까 그들의 탐욕이 주님의 말씀이 뭔가 걸렸어요. 자기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만몬을 따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양반이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설교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 기분 나쁘게 오늘 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넌 당신 얘기 안 했는데. 그게 자기 혼자 도둑이 재발질인 거지. 무슨 말이가 되시겠어요? 좋은 뜻에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변화되면 너무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감정이 있으면 말로 하세요. 왜 치사하게 왜 설교 때 날 때리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 또 일리가 있어요. 왜? 이 목사들이 좀 치사하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설교 때 싹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골라가지고 그거를 또 설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까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또 고도의 수법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들통이 나죠. 그 인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 얘기했는데 뭔가 찔림을 받았다면 그 순간에는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뭔가 찔림을 주시는구나 하고 빨리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십계명에 얘기했을 때 우리는 십계명에서 난 다른 건 모르지만 난 우상을 안 섬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게 뭐 자기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애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고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나 주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센가. 그래서 너 하나님을 질투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 하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질책을 하잖아요. 야단을 치잖아요. 그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나님을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절대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지 2번 순위에다가 1순위는 딴 거 집어넣고 2번 순위에다 하나님 집어넣으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럴 자격도 물론 당연히 있으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비웃다. 이 비웃다는 표현도요, 참 이 성경에 보면은요,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코웃음 친다 그러죠, 우리. 아주 코웃음 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비웃을 때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됐어요. 아주 강력하게.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란 사람이 저렇게 달려가지고 저게 뭐야 하고 이렇게 아주 상당히 그 비웃는 상황인데요.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게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겁니다. 뭔가를 했는데 그 속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은 설교도 포함합니다. 오늘 설교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멋지게 한번 착 해가지고 한번 화끈하게 박수갈채 한번 받아보자 이러고 설교했으면 여기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리 그 설교가 멋있어도. 그렇죠? 예. 자, 마태복음 23장 5절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가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오네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마태복음 23장 5절.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 갑자기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거든?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으면 됐어. 그걸로 너무 기쁘다.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도 기쁘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으니까. 그러면 합당한 봉사를 한 거고. 야, 정말 이 교회 사람들 너무하다, 너무해. 나 이렇게 내가 고생했는데 뭐 칭찬 한마디 안 하네, 정말. 그런 분들이 과거 있었다니까. 저한테 와서 따졌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 목회자 모임에서 우리가 축하하고 요리하고 그냥 맛있게 다 했는데 밥 한 끼 안 사시고 칭찬 한 번 안 하시고 교회에서 이름도 안 불러주시고 먼저 교회 목사님은 다 했거든요. 너무하셔. 얼마 있다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면 하늘에 가서 상급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하늘에 상급 드리려고 제가 지금 덮어놨는데요. 그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예, 그거 칭찬해 주는 대로 가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하면 되겠는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신다는 구절이 곳곳에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질 않아. 속마음을 보셔. 그리고 속에 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 이거보다 불편한 것이 없는 동시에 이거보다 편한 게 또 없어요. 그렇죠? 속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주 유치한 생각을 하더라도 다 들통이 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야. 뭐 하나님 저는 요 정도 유치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수준을 높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우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을 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아시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거나 그러시질 않아.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시고 도와주실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죠. 예, 성경 곳곳에 그런 구절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네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야,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정말.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것이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훌륭한 거지.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희생정신도 강하고,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높이 평가받는 것. 그게 명예일 수 있고요. 그게 돈일 수 있고요. 그게 권력일 수 있고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와 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게 인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와 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오히려 안 되는, 그것은 탐욕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더니 정말 성실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더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좋아는 안 하겠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사탄이 세상 사람은 좋아할 일 없겠지만 그러나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우리가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성과를 내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정말 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먹을 거, 입을 거, 돈 다 괜찮습니다. 그게 욕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되겠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상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즐기고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소유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유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도 역시 안목의 정욕이 되는, 욕심이 되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까 그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 그것을 성경에서는 the pride of this life, 이 생의 자랑이라. 그렇죠? 예. 여기서 이 pride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때에는 뭐라고 쓰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말 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번역을 이 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the pride of life라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함에다가 뭘 그렇게 많이 써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전혀 별 볼 일 없어. 괜히 써놓은 거야. 무슨 학교 뭐 했는데 그런 학교는 페이퍼 학교야. 학교도 없어.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 근데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막 무슨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서 소개할 때 보면 막 그냥 막 뭐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소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 성경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애 자랑을 은연중에 부추기고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냥 경적을 부추겨가지고 막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냥 부추기고 띄우고 막 이건 전부 다 육신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6절서부터 갑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발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잠시 결별하는 수순을 밟게 되죠. 그것이 바로 9장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7절. 이제 4분 영주 헤롯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듣고 당혹스러워하니 이는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베었거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침례인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때까지의 하늘의 왕국은, 즉 유대인의 왕국으로서의 하늘의 왕국은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51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드디어 이제 결단을, 얼굴을 구약성경에서는 부싯돌같이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이제 의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의지력. 그죠? 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장.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이방인들과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절. 마태복음 13장 1절.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그 집은 이스라엘 집을 얘기하고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바닷가에 있는 큰 무리들은 계시록에 가면은 물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질 것을 말씀했죠.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대언자들은 유한까지요. 율법과 대언자를 성경에서는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구약이야. 그러면 이제 신약이 새로 시작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신약을 수립할 때에는 누가복음 23장에 가야 돼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신약을 수립을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수립하신 다음에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언약을 유언을 하신 분이 죽어야만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누가복음 23장까지 누가복음 9장서부터 그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과도기라 그러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는 우리가 교리를 뽑아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과도기적 전환기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신약 성경에서의 신약 교회의 교리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또 로마서부터 소위 말하면 이 서신서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거기에 기초해서 교리를 세워야지 이 사건에서 한두 개를 뽑아가지고 막 모든 사람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면은 상당한 문제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도록 밀고 들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금부터는 정말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됐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17절 또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율법 무용론자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 기능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봤을 때 그 속성을 봤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감히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다 제거돼서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우리가 가르치면 가정교사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봤을 때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과 그것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로 구분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남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7절에서 또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 성취하십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율법을 다 성취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때까지 성취하신 게 있고 남겨두셔서 재림 때 성취하실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인데 이미 다 성취됐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전천년주의자들이라든가 계시록을 과거적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초림 때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다. 율법이 다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으로 가시면 16절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고향에 있는 회당, 요즘으로 치면 예배당이죠. 교회 가서 늘 예배를 드리셨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자,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61장 1, 2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읽으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율법책들이 쭉 쌓여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올라와서 읽고 또 자기가 강론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랍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분이시니까 잘 가르치신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들고 와서 펼쳐서 읽었는데 어디 부분을 읽었느냐?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딱 읽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0절,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그분께 고정되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권위 있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평소 때 다른 사람이 읽을 때하고는 뭔가 이거 분위기가 다르거든. 와 하고 뭔가 그 권위를 느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실 때는 그분에게는 권위로운 말씀이,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완전히 그냥 좌중이 쫙 숙연해지는데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뭐라고 씁니까?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왜? 여기에 내게 임하셨으니 그 내게가 바로 나다, 이거야. 나. 여기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나라.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론 그분들이 다 믿은 건 아니겠지만요. 22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아니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못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관한 구절은 읽다가 멈춰버리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의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면 오늘날 계시록을 역사적 전천년주의니 무슨 과거식이니 이미 다 끝났다든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당연히 계시록을 미래적,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테인데요. 자, 이사야서 61장을 보세요. 쭉 똑같아요. 1절서부터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온전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시며, 그래서 3절 쭉 뒷부분은 안 읽으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그거는 재림 때 성취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뒷부분은 멈추고 초림까지만 낭독하고 예수님은 멈추셨죠. 놀랍죠? 예. 그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취하셔야 될 내용들이 구약에 얼마나 또 신약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16장 18절. 16장 18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순간에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벗어난 것 같다. 그렇죠? 율법의 도덕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14절 탐욕, 15절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나오면서 갑자기 16절에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을 얘기하면서 주제가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거는 좀 우리가 의문이에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초점은 지금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19절서부터도 또 부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렇죠? 예, 아마 어떤 이 영적인 전환, 너희의 관심이 돈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영적인 그 무엇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만 하고요. 하나님이 깊이 있게 뭔가를 또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소위 말하면 이혼은 성경적 이혼은 첫 번째는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그건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배우자가 죽으면 다 결혼해도 간부가 아니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서 7장에서.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은 하나님이나 잘 믿으시오.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소. 하고 떠나버려서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간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부정, 배우자의 부정이 확실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헤어지더라도 이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뭐 성격이 안 맞다든가 뭐 등등 뭐 이유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인간사니까. 그러나 정말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가정이 이게 이렇게 저렇게 되신 분도 있고 뭐 오늘날 정말 이 문제가 많은 개개인의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될는지는 그건 정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해결할 문제고 다만 성경의 원칙은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그것을 우리도 높이 평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다. 잠깐 기도하고요. 나누어서 기도하고 5분 전에 우리 다시 모일 텐데